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정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친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593장입니다.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593장. 땅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밤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주간에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며 감사하는 우리 예배가 되는 이 복된 이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1년 11월 21일 화요일 아침을 첫 시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사기서 제18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제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석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있는 사사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점탕하려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을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우리 18장 초입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가요, 임시로 지금 거류하고 있는 지방이 오늘날로 말하면 유다 지파 영역에 있는 해변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식으로 여호수아 장군에게나 그 지파장들에게 그거를 땅을 약속받은 게 아니고 임시로 지금 거주하는 것이어서 단지파 사람들은 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명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파가 살 수 있는 땅, 좋은 땅을 찾도록 해서 이제 파송을 보냈습니다. 이 5명이 출발해서 첫 번째 이렇게 유숙했던 집이 바로 미가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뭐 남쪽, 서쪽, 북쪽 다 이렇게 정탐을 하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북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거기서도 집에 걸음할 만한 집이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미가가 굉장히 부자 집이었어요. 그 엄마가 은 1,100개 정도를 잃었고 그 아들이 그거를 그대로 돌려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200개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한 제사장을 삼아 가지고 이렇게 또 이 은 10 연봉을 주면서 이렇게 했던 아주 그런 집도 크고 재력이 많았던 그런 집이어서 자동적으로 이 집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웬 제사장도 있고 신상도 있고 이거를 자기들이 다 정탐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며칠 지내보니까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탐을 끝나고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목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요르가탄 강이 시작되는 최북쪽으로 갔는데 그 본래 이름이 라이스였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스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여기가 이 해안지대, 그 레바논에 가보면 두로와 시돈의 국제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좀 거리가 있고 또 내륙으로 들어와 있고 물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보니까 참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주 평화의 마을이라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사람이 다시 단지파 사는 오늘날 말하면 이 텔라비브 요파 지역으로 내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저 라이스 저기에 아주 좋은 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차지합시다 하고는 건의하니 다들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정탐군의 보고대로 그 600명이 군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 5 정탐군이 이 미가의 집이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제사장도 있다 그러고 또 이제 유숙할 방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600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또 들렸습니다. 마침 그때 미가의 식구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외출할 때인데 그래서 이 5 정탐군이 집안에 있는 제사장 이 친구는 지금 누굽니까? 이분은 지금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들이 멋대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이제 건의를 했어요. 우리 자네 우리 따라서 저 북쪽 라이스 지방에 가보니까 참 물도 많고 사람도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그 지파 우리 단지파가 거기서 이제 우리 전쟁에서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얘기하자고. 여기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당신 미가 집 한 집안에 지금 제사장도 있지만 우리 따라가면은 우리 전체 한 지파의 더 큰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그게 더 보람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에봇 있잖아요. 이 제사님 믿는 옷부터 시작해서 드라빔 또 이게 그 자기들이 돈을 찾아가지고 감사해서 이게 만든 여호와를 위해서 만든 단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계명 때문에 그거 싫어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지도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을 때이니까 그래서 기준이 없을 때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걸 다 가지고 자기를 따라서 이제 진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쯤 미가의 식구가 이렇게 집에 일하다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도 없어지고 신상도 없어지고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쫓아가 보니까 이게 지금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단지파가 지금 데려가는데 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왜 이거 우리 제사장도 데려가고 우리 신상도 다 들고 가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단지파 사람들이 협박 공갈합니다. 또 그 군사가 많고 이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은 더 우리 한 지파에 우리 제사적으로 세울 거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지금은 그냥 돌아가라고 이렇게 협박하니까 이분들도 위가 또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 단지파들이 이런 지파예요. 아주 깡패 집단입니다. 그리고 남의 거 그냥 등쳐먹고 이렇게 그 본래 속성들이 그랬어요. 이게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해서 단이 이렇게 낳게 되거든요. 단의 동생이 이게 납달리입니다. 이 단은 뭔가니 재판한다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언니에게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속게 푸는 금에서 이 단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격 자체도 거칠고 남을 안가품하고 이런 어떤 이름 자체가 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이름도 납달리는 서로 싸운다 경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가 낳은 2 자식 이름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북쪽에 가서 라이스 사람들 평화롭게 사는 그 사람들을 600명 칼날로 전부 다 무찔렀습니다. 이게 단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에까지 가지고 스파르타 군인이 됐던 것이 다 이 단지파거든요. 또 알렉산더 대왕까지 나왔던 그 단지파.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큰 돈을 버는 것이 있던다. 이 단지파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 또 유대인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단지파 유대인이냐 일반 유대인이냐 이거를 구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시케나지라고
이게 유럽에서 온 이런 주변이 단지파 유대인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하마스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범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잘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스토리가 오늘 이제 18장에 지금 계속 전개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8장 금방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그들이 이제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을 확인하는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단지파 이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딱 미가의 진분에 섰는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이제 그 제사장을 설득시킵니다.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이제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는데, 여러분들 무슨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이 이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고. 내 손을 입에 딱 대라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저 낫겠느냐 하니까 이 제사장도 마음이 기뻐해가지고 에봇과 두라빔과 생일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분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인 우리 미가 오시면은 제가 양해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그냥 또 설득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돌아서서 어린 아이들과 가죽과 또 값진 물건들을 다 앞세워서 길을 떠나니까, 이때 이제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몰라 떠난 때에 이웃 사람과 함께 모여가지고 단지파에서 따라붙여서 따집니다. 단지파 자손을 막 저 뒤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뒤로 돌려가지고 미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미가가 당연히 항의하는 거죠. 아니 내가 만든 신들과 또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당신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그 생명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이거 완전히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끽소리도 못하고 미가가 보내줍니다. 미가가 괜히 이렇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어.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도리어 그 집으로 돌아가니라. 힘이 없는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 600명이 군사나 이렇게 협박 공갈해버리니까 끽소리를 못하고 다 뺏깁니다. 미가의 집안이.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이제 해서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위하여 이 라이스의 한 가지로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지금 라이스의 본래 이 원주민들은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칼로 가지고 다 이거를 죽이고 뺏어버립니다. 이 땅을. 그래가지고 이 성은 또 불살라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것을 고스란히 그냥 단지파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 성읍이 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었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본래 라이스 땅인데 이름을 단으로 바꿨습니다. 단.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을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고 하였으니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관계를 찾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가까운 것을 찾고 또 친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단지파하고 우리나라의 단군이라는 이 단단이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나라에 오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형균 목사님 같은 분은 대놓고 연합집회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후손입니다까지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이 단할 때 이거 탄이라는 이 용어가 이게 우리 단군하고 이게 탄이라는 말 자체가 틀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단지파 이거 탄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대신에 대신자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자기가 심판자는 이름이 단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단군할 때 이 단은 욕단에서 나온 그 단자입니다. 그 욕단의 뜻이 뭔가니 작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욕단은 형이 있었어요. 베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리고 베레스의 동생이 욕단입니다. 욕단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자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분이 단군이 된 거예요. 원래 이 군자라는 것은 후에 붙인 이름이고, 이 욕단의 이 왕금이라는 그것을 줄여서 단군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틀리고 이게 정말 고고학이라든지 고대 근동학을 조사해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단지파하고 전혀 다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요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또 한때 또 통일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문정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 미국 가기 전에 특권책을 읽었는데, 그분도 거기에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파하고 우리나라의 단군문화의 관계에서. 근데 그게 다 이게 허위라는 것이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들었던 분들이 그 기억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욕단의 그 후손이라는 것이 우리 유석근 교수님을 통해서라든가, 또 우리 이광봉 목사님이라든가, 또 우리 김진석 박사님이라든가, 우리 장상기 목사님도 이쪽입니다만은 다 이렇게 우리 이 욕단의 그 후예로서의 우리 한민족, 이것을 이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단이 이렇게 머물렀던 그 장소에 가보면요, 거기가 헤르몬산 바로 밑이에요. 요르단강이 시작되는 물이 참 풍부한 곳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도. 거기서부터 요르단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요르라는 것은 요르드, 야라드, 이게 물이 흐르다. 단으로부터. 그래서 요르단강. 우리가 요단강 그렇게 많이 번역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르단이라고 번역을 해야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손자 이름도 요르단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석자이기 때문에 줄여서 조던이라고 이렇게 등록은 돼 있지만은 본래 요르단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단에서부터 흘러나왔다 할 정도로 최북단이 단이었어요. 그래서 왕국 시절 때 보면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을 얘기할 때 보면 단에서부터 부에셰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최북단의 것이고, 부에셰바는 최남단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지역 전체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단지파가 최북단의 자리를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단 이름을 따라서 이 지역 자체를 단이라 해가지고 요즘 가보면 텔단이라 그래요. 요즘 모든 그 이스라엘 지명 앞에는, 성령의 이름 앞에는 꼭 텔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인공 언덕이 자꾸 발달돼 가지고 그게 자꾸 높아가서 그 고고학 지역을 하지만은 거기가 옛날에는 단이었는데 이제는 텔단, 옛날에는 아비브인데 이제 가보면 텔 아비브, 또 옛날에는 이게 무슨 이 지역이 베델이었는데 지금 가면 텔 베델, 쳤다 앞에 텔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텔단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또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까지 이르렀다 해서, 여기서 이제 단 지파를 다스렸던 이게 그 제사장으로 임명됐던 그 요나단이요,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그 게르솜은 이 레위의 큰 아들 아닙니까? 그 손자가 여기에도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정식으로 지명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세운 겁니다. 그 당시는 이 어떤 센터가 없었어요. 뭐 실로라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사시대 특징이 뭔가니 각각 자기 지파들에게 자기 소견대로 다 행할 때입니다. 일정한 어떤 센터가 없었어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포로되는 뭐 이런 날까지 계속 이런 체제로 내려오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지파의 자손에 있었더라. 그 미가에서 빼서 왔던 그 신상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또 훗날 또 보면 남과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돼가지고 여기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북왕국 이렇게 딱 갈라질 때에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그 이 살과 다윗과 솔로몬 요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일왕국 시대가 왜 분단됐냐면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이죠. 이름 자체가 자기가 솔로몬 평화라는 말 아닙니까? 샬롬이라는 말. 이 평화라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땅을 빼앗는 그게 아마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나라와 함께 다 사돈, 이게 장인어른 이런 관계로 다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주들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에 두론과 시돈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이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이렇게 다 전쟁으로 뺏고 종주국을 속국으로 삼았던 그 나라의 공주들하고 전부 다 결혼 관계를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결혼할 때 자기들의 종교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솔로몬의 관용 정책을 썼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 다 포용했다는 거예요. 신앙 만전은 보수 신앙을 딱 지속해야 되는데 이거 종교성에 이거까지 포용했습니다. 이거를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요. 에큐메니칼은요, 캐톨릭도 우리가 같이 손잡고 일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신앙의 칼라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기 신학을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관용 정책을 쓴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바알 종교도 들어오고 무슨 금오선 신도 들어오고 무슨 뭐 저기에 달신도 들어오고 태양신도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그 왕궁에 왕비만 700명, 그리고 거기에 후궁이 300명, 1000명의 이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종교, 세계 종교가 다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 솔로몬이 했어야 될 일이, 이들이 그렇게 결혼하면은 다 당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 운동을 솔로몬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인데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가면은 교수관데 한두 번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공개된 사실은 아닌데 올리브산 위에 만신전이 있었대요. 솔로몬 때에. 이 만신전이라는 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거기 가보면은 각종 신을 다 모신 곳이 만신전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었대요. 솔로몬 때에.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가정이 여기는 물건들이 정말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남북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분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 아들로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10집 하나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에 여로보암 장군을 모시고 간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그가 솔로몬 때에 훌륭한 장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 하는데도 굉장히 공사한들 충성스러웠던 이 종인데, 이분이 이 솔로몬의 관용 정책에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그가 망명되어 갔습니다. 망명되고 거기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솔로몬의 직속의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가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처럼 많은 조세를 우리 거르지 마십시오. 그 강제 노역 너무 우리 많이 했습니다. 너무 성전을 많이 짓고 뭐 집을 많이 짓는 토목공사 이제 좀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 다스릴 때에 철장으로 아니고 나무 목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좀 그거를 하감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원로들의 그 얘기를 싹 이렇게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이 가니까, 르호보암 왕이 당신이 젊은데 그런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강하게 다스리라고. 이랬더니 원로들의 얘기를 싹 무시해버리고 청년들의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다스린다 하니까 열지파가 다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그들이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망명됐던 그 여로보암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딱 중심으로 북왕국이 설립된 거예요. 설립되니 예배볼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여기하고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멋대로 저들이 8월 15일이라는 제사 예배일도 정하고 저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19왕이 있을 동안에 다 우상 숭배예요. 그 여섯 맨날 구태타겠냐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딱 이제 예배가 또 정립이 돼가지고 우리 신약시대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18장까지 하고 내일 또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아주 내전이 일어났던 참 불운한 얘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없이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사사시대 때에 기준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행했던 그 시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키우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중심이 감사의 제목 되시고 예수님 대신 우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항상 교회가 개혁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몸에 또 이상이 생기고 있는 것 주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황희시로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처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에덴 동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